사도신경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원희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할 기도를 해주시고 오성근 형제께서 말씀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다들 목소리 크게 같이 찬양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곡 준비했는데요. 첫 곡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릴 건데요. 가사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주의 말씀 의지하면 불가능한 거 없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것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갖고 같이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에 마지막 찬양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찬양 들으실 텐데요. 저희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묵상하면서 노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 미리. 저희 찬양 처음부터 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 미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 미리.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이며 기적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점 또한 회개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연약한 존재이니 한순간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주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물가의 신규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중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대히 전하시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맡은 바 본분을 다하시는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네. 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책을 지금 주문받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금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데 주보에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정미 지사님께서 지금 한국종에 계시고
이서구 지사님께서는 뉴프리마우스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야유회가 11일 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보를 참석해 주시고 광고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사님께서는 주기쁨교회 김중환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면 됩니까? 제 순서가 말씀을 전하면 맞습니까? 예. 주일학교 기도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물가의 신기온 교회 주일학교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의 그 은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이들을 올 때마다 늘 안아주시고 그들이 병난 곳 아픈 곳 치유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 안에서 축복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점점 자라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놀라운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라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 예, 됐습니까? 예. 잠깐만요. 여기 잠깐 조금 받쳐야 되는데. 받치고, 예. 이러면 되겠네. 예, 됐습니다. 됩니까? 되네요. 되네. 본문 말씀이라고 그죠? 이런 말씀. 예. 예. 제가 뉴질랜드 온 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예. 켜진 거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예,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랑 함께 하위계 쇼핑몰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다가와가지고 한 40대 중반 되신 것 같아요. 다가와서 제
아내하고 저에게 이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를 믿으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입니까? 의인이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의인이십니까? 하니까 좀 거기서 좀 조금 이제 아내가 멈춰 있는 거죠.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퀘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못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의인이십니까? 할 때 어떻게 여러분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구분이 정리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좀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내 양심상 난 의인이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할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함을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속량, 그죠? 속량 좀 어려운 말이죠. 속량, 구속, 제3, 어렵다.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이런 거구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를 어렵게 해 주셨구나.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죠? 값없이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난제가 이제 나오는 거 좀 이슈가 나오는 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자인가 의인인가 할 때 좀 맞습니까? 좀 이제 여기서 큐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행위를 해서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칭해 주신 거. 예. 자, 그래서 칭의라는 예, 읽어야 됩니까? 예. 예, 구원이라는 건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 예,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거기에서 말이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어떤 결과, 행위의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다고 이제 칭해 주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칭해 주시는 것이 이제 이게 뭐랄까요? 예, 신학적 용어상 칭의라고 하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영어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해 주셨구나.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어떤 결과나 행위의 어떤 열매로서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으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구속은 제가 얘기한 것이죠. 우리 행위에서 오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그것이 그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행해 주셔서 우리가 어렵게 됐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 결과로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어떤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란 거죠. 그러니까 죄와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는 끌려다녔던 거죠. 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선을 행했습니다,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죄를 지었어요. 마귀가 너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 지은 죄도 다 뭐 선을 100가지 해도 선을 행해도 한 가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죄를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이제 노예를 삼아 가지고 우리를 그 노예 속에 묶여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기도하는데 좀 그게 죄책감 생기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너 그런 죄 지었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져?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수 믿음이 없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죄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를 자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해서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네. 자, 화목제물은 어떤 거냐?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거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근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해 주셨다는 거죠. 화목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disappointment, 실망 안 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화목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삶이 평안합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화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보니까 화목의 제물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피.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피. 이 피를 통해서 이 피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뭔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이 죽음이죠. 예, 죽음이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예.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제 사함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예.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탄이 계속 여러분 죄책감을 줘가지고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그래서 자유됐다는 거죠. 그 피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하는 거죠. 네. 자,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용서함 받았다는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수동적이죠. 수동적인 면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건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의를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다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어렵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어렵다.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의를 행해야지. 의를 행하면 애씁니다. 그죠? 봉사도 하고, 그죠? 헌신도 하고, 이렇게 뭔가 선을 막 애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의로운, 나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구나. 난 죄인. 또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당신이 의인입니까? 이러면 난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개념 속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의는 그게 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해 주셔서 어렵게 된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어렵게 된, 예수님의 피를 바라봐야죠. 나의 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나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말할 사람, 양심을 가지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행위에 나 자신에게서는 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목제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가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 대신 피를 흘린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예, 피는 바로 죽음을 라는 말을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안에서 우리가 그 피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시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는 그죠? Now 이제는 율법 외. 자, 율법, 옛날에는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로 그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 의가.
자,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에 의해서 증거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레퍼런스죠.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 받은 거죠. 행위가 아니라 전에는 행위였어요. 율법 행위에 이제 어렵다고 받는데 그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피인데 이 피에 대한 레퍼런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이 피가 정말 예수님의 이 피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또는 어렵게 하는 용서해 주는 그런 그 레퍼런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어졌다. 레퍼런스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신약에서 나타난 그 피가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하다는 거죠. 구약의 가르침과 예를 들면 자, 요한복음의 그 세례 요한, 그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 양 구약에 제사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 이렇게 제사가 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의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려서 용서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구원은 그 레퍼런스가 저런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유월절은 어디에 근거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근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이러한 구약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희생 제사의 방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희생의 제사 방식 바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시고 또 우리를 그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레퍼런스 증거가 바로 이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방법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제사, 그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피는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최종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는 그래서 피는 죽음의 최종 증거구나. 피를 흘려야지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피를 다 흘려야지. 피를 흘려야지 여러분 죽죠. 예수님도 피 다 쏟으셨죠. 죽음의 증거가 바로 피라는 거죠. 또 이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피가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피란 희생의 죽음인데 이 희생의 죽음의 목적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동물들이 옛날에 구약에 죽었잖아요. 동물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동물의 희생의 죽음의 어떤 목적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그 목적이 네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동물 피를 제사할 때 제사들 동물 흘리는 그 피의 네 가지 목적. 자,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염소와 그죠? 양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죄의 문제를 이 피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죄, 용서함 받기 위해 용서. 예, 예. 우리가 받을 벌을 누가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해자가 받을 심판을 다른 희생물이 대신 받는 것. 그죠? 내가 가해자가 잘못했으면 그 가해자 벌을 받아야 되냐. 근데 그 벌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 죽을 대상물이 바로 그 희생물 어린 양이라는 이 동물이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의 목적의 원리였죠. 대신 해줄 수 있는. 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예. 희생제사의 효력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율법을 범해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벌은 바로 사망입니다. 형벌입니다. 예, 형벌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예. 자,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 이러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가? 왜?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스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이 없. 피 흘려야지 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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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마서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삭은 사망이다. 예. 너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아담이 얘기했죠. 아담이 먹었죠. 아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때 이제 대신 벌을 받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결국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육신은. 예. 근데 이제 제 삭은 사망의 죽음을 이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제 사함은 없다. 제 사함은 없다. 이것이 변치 않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뭡니까? 우리의 생각, 또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힘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에게서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뭔가? 하나님 제시한 길은 뭔가요? 자,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예. 자, 우리 로마서 3장 25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 삼으셨다는 거죠. 예.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자, 한목제물인데 이 한목제물이 어떤 한목제물이냐? 예수를 그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이죠. 그냥 한목제물이 아니라 이 한목제물,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냥 동물 잡아서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피를 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화목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일단 예수님께서 물론 해주신 부분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시작되기도 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 있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뭡니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진노, 또 심판, 저주, 모든 죄의 형벌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담당시키다. 예수님께서 그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예.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 죄를 받을 형벌을, 우리가 받을 채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때렸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때렸다는 거죠. 내리쳤다는 거죠. 내 받을, 예. 여러분을 받을 모든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형벌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형벌을 대신 받을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지, 그 사람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죄 형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림을 그리시는 그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대신 받을 사람은, 우리 대신 받을 사람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죄로 인해 형벌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아, 그렇구나. 그죠? 예. 자, 봅시다 또.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데 그 근본적인 실제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예. 그게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위해서. 우리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예. 예. 자, 로마서 4장 24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한 것 예수님 하나님이 그죠? 죄를 위해서 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이 다 모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받을 형벌 때문에, 우리의 받을 하나님의 진노, 이런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거 위해서 오셨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셨다. 네, 주셨다. 예. 그리고 이거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아, 내가 또 미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누가 대신 죽어야 되구나. 동물 옛날 구약엔 그랬죠. 또 오늘 죄를 지으면 오늘 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동물로 이제 피 내고, 그죠? 또 내일 죄를 지으면 다른 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또 피 내고.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죄 용서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은 한 번에, 그냥 한 번도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아, 나 미래 죄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 이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1, 1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단번에 그리고 동시에 희생제물과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셨다. 자, 예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으려면 1년에 대속죄제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뭡니까? 동물의 피를 내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십계명 두 돌판 만나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제사장이 방울 달고 자, 움직이면 딸랑딸랑 하겠죠. 그리고 끈을 이제 바깥 쪽에서부터 이제 끈을 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잡 당겨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로 이제 피를 가지고 동물 피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 모든 사람 다 지켜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으면 안 되는데 용서받고 안 받고는 이제 제사장 하기 나름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살아 돌아오면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환영하고 박수 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용서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용서받지 못했구나, 막 큰 절망수 빠지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제 동물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성장한 지성소 들어가서 그 언약궤 피를 붓습니다. 언약궤 위에 그게 속죄소죠. 그 언약궤 뚜껑이죠. 뚜껑의 피. 그러면 이제 피가 쏟아지면서 이제 대신 살아 돌아오면 막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치고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감사와 찬양과 축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보세요. 자, 그는 단번에 그리고 동시에 희생 제물과 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누가 피를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희생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성소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피를 보여주시고 어렵게 하셨구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 보시고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흘리신 피로 또 그 은혜로 이제 어렵게 됐고, 하나님 그 피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 나옵니까? 용서하고 어렵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 담력을 얻고 이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가지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로마 3장 25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이제 그 피로 한목제물로 이제 세우신 거죠. 그죠?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행위로 어렵다는 받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행위로는 어렵다 하는 사람 아무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행위로는 어렵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예요. 행위로 어렵다 봤는데 그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액티비티,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구나. 그 차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거죠. 로마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구나. 를 말해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제 마칩니다. 마치면서 이제 마쳐야 되죠, 그죠? 너무 오래 하고 있죠. 예.
결국에는 우리 행위가 어렵다함을 팔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거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구나.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의를 행하려고 해요. 예. 나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의를 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늘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내 의를 행함으로 내가 진실한 믿음을 증거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은 의를 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 레퍼런스는 여러분 각을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순종해왔고 의를 행하고 왔는가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부분에서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 오직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구나, 의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을 가셔야 됩니다. 예.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어렵게 됐다.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로 끝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릇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의인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그것으로 의인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답이 안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피로서 어렵다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새찬송가는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 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바쳐 죽으셨다. 속죄의 사랑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긍휼히 봐 주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렸습니다. 또 주정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헌금과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모든 일하는 터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차고도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무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고 의지하고 어렵다함을 받으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신의가 신기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 위에 또 모든 믿는 자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